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부터는 카카오 TV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가 전한 복음 154번째 시간입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통계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75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잠을 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노는데 7년, 그리고 6년은 먹는데, 5년은 TV 보는데, 또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쇼핑하는데,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는데, 또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2년은 커피 마시는 일에,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이렇게 75년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도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통계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저 허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쉽게 지나치기 쉬운 시간이 있죠. 바로 그것은 중요한데도 급하지 않으므로 뒤로 밀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의외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데도 급하지 않은 일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데 급한 일들, 물론 중요한데 급한 일들에 보내는 시간들은 가장 최우선순위로 사람들이 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데도 급하지 않은 일들은 항상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일,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자칫하면 뒤로 밀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정말 급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자세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너무 환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참 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밖에 살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짧은 인생이었지만 해야 할 일 다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셨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셨죠.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그들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탄 권세를 쫓아내어 버려 주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무엇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지만 유월절 식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요 이제 양고기,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양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물에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물에 탄 포도주를 일명 축복의 잔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축복의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 떡은요 유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고기를 드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무교병의 이 떡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떡을 먹을 때에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도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이 땅에 떡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을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어 주셨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떡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처럼 찢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낱개로 하나하나씩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큰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하나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찢겨지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떡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찢기시고 이렇게 아픔 당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그 찢기시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찢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이후에 일명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잔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축복의 잔을 마실 때에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다 이것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잔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잔을 피 흘리심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의 잔이기에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도 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이 아니죠. 이 축복과 고난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잔,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나누어 주셨지만 그 축복의 잔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고난의 잔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이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 축복의 잔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나 우리에게 불행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때는 예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오해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때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고난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주님의 축복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럴수록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지금 우리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잔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끝까지 믿음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쓴 잔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셔라. 그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달게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겨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이 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유월절 만찬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떡과 잔은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의 피는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구별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언약을 구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언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돌판에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마음판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언약은 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의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됐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모세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당사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언약은 이미 폐기되어 버렸어요. 구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길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내가 만들겠다. 새 언약은 회복의 언약이죠.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찢겨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이 찢기고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의 잔을 마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심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심판을 받은 성도들과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잔을 마신 다음에는 고난의 잔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셨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 이 9절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정말 이 잔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잔, 기쁨의 잔, 이러한 잔을 함께 마시는 천국 잔치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상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과 함께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3분의 1은 교회를 떠났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통계는 거의 절반가량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오늘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막 고민하고 제가 알아보고 우리가 이 영상 찍는 것도 작년부터 찍지 않았습니까? 영상 찍는 것도 사실 어색하고 실시간 예배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큰 교회들이야 뭐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발견해낸 것이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는, 비록 화면이 꽉 잡히지는 않아요. 지금 저 주인 2층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부목사님 스마트폰으로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와이파이 연결,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배의 편의를 제공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게 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멈추게 했다. 사단이 막 즐거워할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또 즐거워하신답니다. 내가 각 가정을 내 교회로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각 가정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TV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함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자축할 때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각 가정을 나의 처소로, 나의 교회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한다면, 끝까지 주님 붙잡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뚫어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이 6월절 식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죠.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이 유대 지역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이죠. 2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와 묵상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산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물론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겠지만 이때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 할 그 고난의 상황 이전에 그 상황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면 나오시기 바라고요. 또 조용히 평일에는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평소 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든지, 이 고난의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감람산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져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요, 위험과 기회를 합한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은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예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찔려주시고 또 상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과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